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죠. 뭡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아마 가장 친숙한 절기가 뭐냐라고 하면 6월절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런 예수님을 바울은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거 아닌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을 문의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네. 이상하네. 네. 자, 또한 왕정시대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왕들이 여러 차례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그 종교개혁의 중심에 바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6월절.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6월절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6월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총 5번 절기에 대한 규례를 5군데에서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34장, 그리고 신명기 16장, 레위기 23장, 그리고 민수기 28장, 이렇게 5군데에서 절기를 주십니다. 그만큼 절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세요. 모세오경 외에는 에스겔에서 이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각각의 규례들을 주신 그 시대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별로 재미없겠지만 저는 항상 재미있는데, 자, 가장 오래된 본문인 출애굽기 본문과 그 다음 나온 본문이 레위기 본문입니다. 이 출애굽기 본문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가 아비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의 이 두 본문을 보면 6월절에 관한 규례, 규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6월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했는데 왜 무교절 구절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자, 이 의문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민수기와 신명기는 그 구절이 한번 보면 이게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다 6월절에 관한 규절입니다. 굉장히 길죠? 민수기도 거의 한 장 전체가 6월절에 관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규례가 굉장히 짧은데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그 규례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 내용들 우리가 좀 세세하게 비교해 보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6월절의 규례가 아니고 6월절의 유래. 6월절의 유래는 뭘까요? 설명할 수 있는 분? 정확하게 출애굽의 뭐?
갑자기 왜 발랐어요? 문설주를. 유월하기 위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뭘 넘어갔어요? 구렁이 담장 넘어가듯이 죽음이 왜 생겼어요? 왜 죽음이 생겼어요? 자,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 하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네, 완악해졌고 강팍해졌습니다. 안 보내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바로가 가라! 아니다, 가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바꾸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다 했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것이에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가 발린 문을 보면은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지나가겠다. 그래서 유월.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무교절의 유래는 뭘까요? 왜 먹었을까요? 그죠? 자, 10가지 재앙 이후에 바로가 나가라!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하는데 이삿짐 센터를 불러다가 포장이사로 가지고 있는 세간살림 다 챙겨서 갔을까요? 급하게 떠나야 됐어요. 급하게. 그래서 이 누룩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죠. 빵을 부풀게 하고 맛있게 만드는 누룩을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떠나야 했던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누룩이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었던 것, 그리고 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 두 절기가 따로따로 지켜졌어요.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그러던 것이 언젠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붙어지게 됐어요. 왜? 유월절은 언제 지켰느냐? 아비벌 14일. 그렇죠. 열나흘. 무교절은 아비벌 보름. 오늘 말씀이 나오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로 붙어서 이것이 구분 없이 지켜지게 된 거예요. 하나의 절기처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쓰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쓰기도 해요. 출애굽기에는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유월절을 8일 동안 지켜라 이렇게 규례가 나옵니다. 그 말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 지키라는 이야기겠죠.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아비벌 14일날 유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켰던, 그래서 8일 동안 유월절과 무교절의 구분 없이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하지만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레위기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절기는 이처럼 시대를 거듭하면서 지키는 방법들도 달라져 갔습니다.
자, 초창기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가정에서 지켰어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사랑이 앞에서 목을 따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 너무 잔인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시골 잔치하면 돼지 잡는 거 우리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 막 끔찍해 막 그랬어요. 맛있겠다. 그렇죠? 네, 맛있겠다. 그렇죠? 문화의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피를 바릅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되면 그날에 집안에 있는 모든 먼지를 털어냅니다. 집안 대청소를 하고 집 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또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엄마, 왜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어요? 왜 이렇게 쓴 나물을 먹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바삐 나와서 누룩을 챙길 수가 없었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교육하는 교육의 장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절기라는 것은 그것 자체를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기억하도록 하는 교육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칫 어른들의 경험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그것을 절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 경험이 전수되도록 했던 거지요. 그만큼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앞선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과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돈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 교회 보증금 300만 원 내는데 그거 다 썼어. 코로나 한창일 때 우리가 시작했어. 누구나 다 실패한다고 했어. 누구나가 다 말렸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께서 이까지 인도하셨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현대 교회의 교회 학교 시스템은 이런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애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떠들고 뛰어다니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한 군데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발생하느냐? 세대와 세대 간의 단절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앞선 세대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70살, 80살 되신 그 노권사님들이 참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게 했던 그 신앙이 50대, 60대의 집사님들이 참 없는 가운데서도 신앙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그 경험이 30대, 40대가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참 그 겪었던 그런 어려움, 그것을 극복해냈던 그것이 다음 신앙세대에게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교회학교가 위기라고 하는데요. 그 위기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대 간의 단절. 어른 세대는 신앙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제대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교육의 장이 한국교회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한 세대 통합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어우러져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그런데 어른들이 나 때는 하면은 아이들이 아이 꼰대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 문화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은요, 전수되는 거예요. 전수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앞선 선배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후배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들, 또 태어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사명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들도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만 역사하지 않고 바로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삶의 고민, 그런 것들이 어른들의 신앙의 지혜로 충분히 이겨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할 수 있는 한 우리 청년들을 붙잡고 나 때는을 시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신앙에 있어서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어려울 때 우리 어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물어보는 세대가 바로 통합되어지고 신앙이 전수해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던 것이 민수기와 신명기로 가게 되면 가정에서의 교육은 사라지게 되고 공적인 제사의 형태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만 남게 됩니다. 유월절 전날에 지정한 장소에 가서 제사장의 집전 아래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 날을 개역 개정에서는 준비일이라고 표현했고 세번역에서는 예비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13일 날인 거죠. 13일 날. 이 날에 유월절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날이 바로 이 준비일, 예비일입니다. 자, 이처럼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에서 제사에 대한 강조로 절기 그 자체를 지키고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강조로 그 강조점이 변화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고 12제자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어른들이 지키는 절기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던 것이 주 70년경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다시 가정에서 지키는 절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유월절이 시대를 거치면서 변해갔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변해간 유월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월절과 예수님의 연관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릇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들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에서부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생겨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본문에서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유월절의 행동 중에 무엇이 중요한 행동인 것 같습니까? 희생, 누룩. 유월절의 중요한 강조점은요,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데 있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서 희생되셨다는 것은요,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곳에는 전혀 언급되지가 않아요. 물론 유월절에 희생되는 양과 예수 그리스도가 유비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요, 너무 예수에만 목맨다는 거예요. 너무 예수에만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예수로만 기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환원주의예요. 환원주의. 결과는 다 똑같은 거예요. 무엇에서 시작하든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성령도 없고 성부도 없고 절기도 없고 거룩도 없어요. 뭐만 있다?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그저 예수만 가르치면 전부인 양 한국교회는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으라 한 구절만 있으면 성경이 됐지 왜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성경들이 예수랑 연결돼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잘못했던 게 뭐냐면 뭐든지 다 예수로 연결시키려고. 이걸 하면 이걸 그만두셔야 돼요. 이거를. 예수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 굳이 예수와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은혜가 담겨있는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월절 하면 바울은 뭐를 먼저 이야기했느냐?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걸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 반죽이 되어라.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의 본래 거룩을 위한 중요한 행위는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좋은 비유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다 좋지 않은 것으로 쓰입니다. 본문에서 제거할 때 누룩은 부정적으로 쓰인 것이죠. 자신을 과장시키고 부풀리는 그런 탐욕을 대변하는 것으로 누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두 명의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요시야와 히스기야입니다. 야훼 신앙이 변질되어서 되돌리는 종교개혁을 하는데 하나같이 무엇을 하느냐? 유월절을 지킵니다. 열왕기하 23장에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역대하 30장에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거기서 이들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은 유월절의 핵심은 뭐다?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 누룩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에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우상과 그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어그러졌던 그것을 내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함으로 다시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정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유월절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이나 부정한 것을 찾아보고 제거하는 특별한 날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묵은 때를 벗겨내듯이 집안 곳곳을 드러내서 대청소하듯이 주기적으로 목욕탕에 가서 내 몸에 붙어있는 때를 밀어내듯이 내 삶을 샅샅이 돌아보고 찾아보아서 주의 길을 가는데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이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을 부패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을 살펴보면서 거룩이라는 것은 삶 가운데 뭘 자꾸 해라라고만 이야기되지만 한편으로 거룩이라는 것은 하던 것을 하지 않는 것도 거룩입니다. 무엇?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욱해서 남에게 상처 주는 것. 돈을 쫓아서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는 넓은 길,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그런 묵은 때를 벗겨내는 신앙의 때밀이가 필요한 것. 내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비우지 않고 좋은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면요, 그 좋은 것도 이 더러운 것 때문에 같이 더러워져 버립니다. 더러운 것을 비워내는 게 먼저입니다. 때를 밀고 화장을 해야지.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해야지 예뻐지지. 세수도 안 하고 화장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비유로만 말하는 거예요. 비우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이집트에서 물들었던 그 잘못된 관습들, 이스라엘 안에 가득 차 있던 그 우상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다 비우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비워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비우십시오. 밀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좋은 것들, 거룩한 것들로 채워가야지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라.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신앙이 잘 세대를 거쳐서 이어가게 하여라. 너희 안에 있는 누룩을 비워라.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것으로 채워라. 여러분은 유월절 정신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유월절 정신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있다면 비우고 거룩으로 채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